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사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 있죠. 근데 이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366번 나온대요. 그래서 누구는 1년 365일 그리고 윤년이 있으면 윤년까지 배려해서 366번 매일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같이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 내 마음에 누구나 다 근심과 염려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한 해답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해답이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보고 믿으라. 이게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기 전, 그러나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진퇴양면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 바라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다르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같은 상황에 있는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또는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에 집중할 때 내가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어도 모세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위리겐 힐러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에는 이 두려움은 상대적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맨손으로 이제 숲을 걸어가다가 가만히 보니 저 앞에 굶주린 늑대가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와요. 두렵겠죠? 자, 그 두려움을 이제 우리 한번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볼 때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부터 10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혼자예요. 앞에 늑대는 다가오고 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야말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겠죠. 두려움을 10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은 내 손에 그래도 쓸만한 칼이나 창이 있어요. 조금 두려움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상황은 나뿐만 아니라 동행자가 있고 그 사람도 칼이나 혹은 횃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셔요. 앞에 굶주린 늑대가 있는 것은 똑같지만 내가 차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 굶주린 늑대가 나에게 나타나서 다가올 때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차 안에 있으니까 좀 한결 낫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수십 명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럼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 겁니다. 완전 무장하고 총까지 갖고 있는 군인들 수십 명이 나를 호위하고 있을 때 이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다가온들 뭐가 이렇게 무섭겠습니까? 자, 굶주린 늑대 한 마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두려움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위리겐 힐러가 얘기했던 두려움의 상대성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에게, 그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거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3m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는 백전노장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그 입은 어떤 이 갑옷이라든지 갖고 있던 무기를 묘사하는 것 보세요. 누가 그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체격이 더 컸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면 골리앗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에게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만군의 여호와, 온 천군 천사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그 전쟁에 능하신 용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으면 현실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집니다. 한번 잘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진다. 자, 존 필립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굉장히 좀 유명해요.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쉬운 영어니까 한번 써볼게요.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은 is too small,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게 이분의 책 제목이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공부를 단순히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더 넓이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대표적인 이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5절을 봅시다. 자, 다시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너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지 말고 누구든지 돈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말씀이었으면 도와줬을 뻔했는데 지혜가 나왔어요. 지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의 이름이, 첫째 이름이 예지예요.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 이 이름을 짓게 된 이제 계기는 제가 이제 신학 석사 THM 신약을 이제 전공했는데 논문의 주제가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94년 2학기 때, 가을 학기 때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제 첫째 녀석이 10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최소방 첫째 딸 이름 지었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쭈뼛쭈뼛 아직 안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 논문 주제가 생각나서 예수님의 지혜. 예지 어때요, 장모님? 그렇게 했더니 괜찮네. 그래가지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제가 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예. 지혜의 이 라틴어가 소피아인데요.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여배우 가운데에 소피아 로렌도 있어요. 소피아 로렌. 예, 지혜라는 이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다 지혜 좋아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는 그냥 똑똑하다, 공부 잘하는 능력, 또는 어떤 업무적인 능력, 뭐 이런 지혜도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4절 보면 이 2절부터 4절의 내용과 오늘의 말씀 5절부터 8절 지혜의 내용은 함께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이 보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자, 혹시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봐보셔요.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시험하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는 그 지긋지긋한 시험이 생각날 거예요. 예. 시험 보는 학생들도 시험 지겹고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봤지만 시험 내는 교수도 시험 싫습니다. 채점하기가 얼마나 지긋한데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위기, 시련, 또 유혹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죠?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학교의 시험이든 인생의 시련이든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역설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파라독스, 이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시련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시련을 당하고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이 없는 자가, 시련이 없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똑똑하게 원하시죠? 예. 그래서 IQ 높으면 굉장히 좋아요. 내 자녀가 영재 아닐까? 이러면은 너무너무 그냥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IQ가 높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IQ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지수라는 게 있죠. 예. 뭐 감정적인 지수에서 EQ도 얘기하는데 AQ라고 들어보셨어요? AQ?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굳굳하게 이겨내는가, 이거를 역경 지수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이제 이 역경 지수, 자, 어떤 학생이 SAT만 열심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 그 학생을 우리 학교 학생으로 받아주기보다는 역경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란 환경을 가만히 보니까 참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네? 그러면 그 학생의 역경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좀 IQ가 좀 떨어져도, SAT가 조금 떨어져도 역경 지수가 높으면 그 학생에 대한 가능성을 더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학교 공부는 잘해. 근데 조금 어려운 이 시련만 닥쳐도 금방 좌절하고 맥을 못 추고 이겨내지 못해. 그럼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까요? 헛똑똑이를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꽃길만 어떻게 걸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된 이유에 대해서 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 보면 시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에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시련이 닥치네요. 어려움이 생기네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그게 쉽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적당히 믿으면 그렇게 시험이 잘 찾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잘 믿어보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세상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그런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련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의 시련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 어려움은 적을수록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잘 믿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오는 시련은요, 성경은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련은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한번 보셔요. 세상이 얼마나 정말로 나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세상 정말 악해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도 똑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 1절에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악인에게는요 지혜가 없습니다. 꾀가 있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꾀는 다른 것입니다. 악인의 꾀라 그랬어요. 꾀는요, 우리말에도 꾀를 부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기 위한 것, 나의 이익을 위한 것, 거기에는 아주 밝아요. 이때 꾀가 생각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편법 쓰고 정직하지 않게 살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때 우리는 보통 꾀를 부린다 이런 말을 써요. 악인들은 꾀가 있을 뿐입니다. 꾀는 또 여러분 그럴듯하죠. 하와가 여러분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뱀에 꿰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꾀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꾀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당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그래요. 세상은 악해요. 나는 또한 약해요. 이때 약하다라는 것은 가진 것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악한 본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이런 데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지 못한 미련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나는 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셔요.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해요. 끝까지 잘 견뎌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게 삼중 표현이에요. 온전하다, 그리고 구비하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세 가지는 비슷한 단어지만 결국 같아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갈 때 온전하고요, 말에 온전한 자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건강하게 내 하는 일 다 잘 되라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을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하다는 뜻인데, 하지만 저는 이 완전하다는 번역보다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로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하여,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욱더 0.01%라도 조금만씩이라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저는 이 성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 성숙과 비슷한 단어, 익숙과 성숙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추월과 초월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익숙을 성숙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어떤 횟수와 반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익숙이 곧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오늘 더 사랑의 교회를 두 번째 왔거든요. 어제보다는 제가 오늘 조금 익숙하게 왔어요. 왜요? 한 번도 해보니까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지금 섬기는 안양제일교회를 가는 길은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왜요? 4년 반 동안 그 길을 수없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신호등과 그 다음 신호등의 관계 상관관계까지 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익숙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숙하다고 해서 성숙합니까? 그 길을 잘 알지만 교통신호 안 지키고 난폭 운전하면 성숙한 운전자 아니죠. 하지만 초행길을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은 길을 할지라도 신호 잘 지키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양보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는 게 성숙한 운전자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 교회 생활 빠삭하게 잘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도 교회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아는 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예배 순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분이 예배에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예배당에 앉자마자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익숙지 않지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익숙과 성숙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익숙한 걸 내가 마치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를 발견하려면요, 알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눈을 뜨게 해야 돼요. 대학 교수라고 해서요, 권력을 잡은 자라고 해서 출세한 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오늘 말씀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자, 너희 중에 누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은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냐면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예, 유튜브, 우리 자녀들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공부해요. 처음 해보는 요리도 유튜브에서 레시피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이미 다 해놨어요. 그거 보면 돼요. 지식을 습득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걸 또 이러한 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나오네요. 안 찾아보고 인공지능이 한테 뭐 좀 찾아봐줘. 내가 지금 이 기분이 좀 우울한데 내 기분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음악 좀 틀어줘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줘요. 좋은 세상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돌잔치 이럴 때 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잘하신 것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때 지혜를 얘기할 때는요 대부분은 똑똑하게 해달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셔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소년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마무리하면서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부터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년기 시절의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맞대결하는 내용이에요. 지혜가 적용되고 있어요. 야, 역시 예수님은 똑똑하셨구나. 세상에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율법학자들과 저렇게 논쟁할 만큼 똑똑하셨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혜에 관한 내용은요, 이것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 함께 봐야 돼요. 구약 이사야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대림절 때 쓰는 말씀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지금 이사야 11장은 이새,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언급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사야 11장 2절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메시아가 누구신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셔요. 그러면 이 말씀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소년기 시절의 예수님을 연결시키면 뭘까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지혜가 많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말씀을 통달하는 지혜로 충만하신 메시아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 여러분, 바로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지혜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주시는가? 꾸짖지 않고 주셔요. 한번 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신다. 오전에 말씀이 있죠. 꾸짖지 않고 주셔요. 이 꾸짖지 않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좀 부끄러운 그런 아픈 상처를 잠깐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대가 때 국민학교였죠. 구구단을 잘 못 외워서 선생님한테 혼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생각날 만큼 아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우니까요, 못 외우는 애들 다 나와가지고 바지 벗겨가지고 엉덩이를 이 자로 때리셨던 분이세요.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선생님은 이런 A4 종이 같은 데다가 나는 바보입니다 이걸 써가지고요 등에다가 붙이게 했어요. 요즘 같으면요 이거 당장 고발감이죠. 제가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그분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상처가 돼 있었어요. 아, 나는 구구단도 잘 못 외우는구나. 그냥 얻어맞아가면서 겨우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뭐 모르면 혼날까봐. 아니, 꾸짖는 선생님한테 뭘 질문하겠어요? 무섭게 대하는 부모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상의하겠어요? 그동안 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정말 인자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아직 존함을 기억해요. 김지상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혹시 이제 여러 교회에 설교하러 갈 때 혹시 이 교회 김지상 선생님, 옛날에 1974년도에 저기 서울에 지금은 중랑구에 있었던 묵동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료까지도 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몰라도 뭘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면박을 주시지 않아요. 너 지난번에 나한테 구해놓고 너 지금 또 구하는 거야? 사람이 창피할 줄 알아야지.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타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셔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찾아가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고 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아멘. 예, 후히 주신다는 말씀에 좀 자세한 의미를 잠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기대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보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요구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요청한 것 이상으로,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셔요. 내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기도한 것만큼만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만 주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후히 주셔요. 그게 기대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한 번만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수차례 반복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사람은 무한정 주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무한 리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죠. 제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줄 음식이 떨어지면 더 이상 리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좀 가장되게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무한 리필 계속 주고 퍼주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한 리필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구하고 또 구하면, 어저께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한 것, 여러분 언제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얘기예요. 망설이지 않고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좀 마음이 좀 찜찜하죠. 주려면 선뜻 주지, 기꺼이 주지, 줄까 말까 재보다가 결국 줍니다. 계산하다가 줍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세요? 선물은 선뜻 받는 게 선물이고요,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받는 게 뇌물이에요.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자막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로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저는 대학교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위 선양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제가 84학번인데 늑막염에 걸려서 1년 동안 휴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휴학하는 기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신앙서적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교회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하나님을 정말 고난 가운데 만났던 기간은 바로 그 아팠을 때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인호 목사님도 아프셨던 청년 시절에 그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플 때 만났던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 더욱더 알고 싶었습니다. 복학해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신과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신과대학 들어가서 신학 공부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외모고시를 져가지고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결국 고민 끝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1989년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 나름대로 결단하고 온 게 있거든요. 다 내려놓고 왔거든요. 세상 명예 다 내려놓고 왔거든요. 그 공부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년이 못 갔어요. 89년 2학기 때 학교에 학내 사태가 있었어요. 학교 이전 문제로 굉장히 많이 갈등을 빚었어요. 실망했어요.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89년 말 그리고 90년에 들어서면서 집값이 2배로 떴어요. 전세값이 2배로 떴어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직업이 없으셨어요.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목재소에서 한평생 사셨던 분이신데 70년대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 그 이후에 사양 사립이 돼서 아버님은 집에 계셨어요. 어머님도 집에 계셨어요.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3살 아래 여동생이 직장이 있었지만 제가 또 학교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고 책값 벌고 뭐 그 정도 하고 제 여동생이 주는 이제 근근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값이 2배로 뛴 거예요. 전세값도 2배로 뛰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빚을 내서 인상된 전세값을 내고 살아야만 했는데 그 빚진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를 갚을 길이 없어서 저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를 그만둘 때 그때 2월 달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정치외교과 들어가서 외무고시 되려고 했던 그래도 20대의 청년의 꿈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내가 신대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의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집값이 오른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된 것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이 신대원 나 불렀으면 신대원 3년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날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하듯 기도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게 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사랑하는 원준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 이런 말씀을 좀 한마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2월 달에 학교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었습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3차 면접에 했는데 1차, 2차 다 겪었는데 3차의 면접에 가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상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근데 그게 3번 정도 연거푸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게 막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났어요. 내가 학교 그만두면서까지 살아보려고, 내가 빚 좀 갚아보려고 취업하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막으시면 안 되면 날 어떻게 하는 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원준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고 있고 겨우겨우 아르바이트해서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아나가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잘 보지도 않는 신문을 보게 됐는데 거기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구인 광고에는 영어 번역할 사람을 구합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영어에는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볼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실력을 테스트해보더군요. 그 마음에 들었던지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영어책을 번역하면 200자 원거지 한 매당 1,000원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영어 한 페이지를 제가 한 페이지를 번역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200자 원거지 한 7매 정도 나와요. 그럼 1시간에 7,000원을 벌어요. 하루에 제가 10시간을 꼬박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7만 원 법니다. 여러분, 1990년 하루에 하루 일당 7만 원, 한 달 30일 꼬박 한다고 치면 210만 원입니다. 1990년에 200만 원을 번다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 취업해서 평사원으로서 받기 어려운 돈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영어 번역을 통해서 제가 전세값 인상된 그 빚을 지었던 모든 부분 몇 개월 안에 다 갚고 그 다음에 다시 재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어를 번역할 때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급하다고 할 때는 하루에 15시간씩 영어를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 기간 중에 저는 영어 실력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영어 계속해서 신학 박사 과정을 할 때도 아주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제가 번역했던 그 책은 제가 그토록 공부하고 싶었던 신학 서적이었습니다. 빚 갚고 영어 공부하고 1990년 그 어떤 신대원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푹 찔러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믿음의 기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온전한 문제를 다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찔러봐도 기도하고요,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방법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의 신도 섬기고 세상의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 작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할지어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